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때로는 어렵고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의 원리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저희의 작은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한 사모님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오늘날 세상 문화 속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 바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인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구시대적이고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의 선지자들 역시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불편하고 공격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한 남편으로서 지난 31년간 아내가 그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했을 때 제 삶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으로 가득 찼는지 간증하고 싶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만약 제 아내가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저와 리더십을 두고 다투는 대신 저를 지지하고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여성에게 굴욕적인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한 가정을 놀랍게 세우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여성이 교회에서 예언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사모님이 머리에 수건, 즉 너울을 쓴 것을 보고 위화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르려는 순수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예언이란 미래를 점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아내가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남편의 리더십 아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 질서를 존중한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쉽게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이치에 맞으면 다른 의미를 찾지 말라.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당장 이 방에서 모두 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숨은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처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명확한 말씀을 우리 생각대로 바꾸려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해석이 거의 필요 없는 명백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다른 해석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분명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비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위험 요소입니다. 바로 우리의 욕망, 논리, 그리고 경험입니다. 첫째,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저는 기적이나 방언,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이상한 신앙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욕망 때문에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그것은 초대 교회 시절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둘째,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나, 혹은 하나님은 모두를 평등하게 만드셨는데 왜 남편에게 리더십을 주셨을까? 와 같이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제한된 논리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우리의 상처와 경험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며 이 성경 구절을 악용하는 것을 본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스스로가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 아픔에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보듬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픈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방어기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남편에게로 옮겨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내의 순종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에게 훨씬 더 무겁고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이 아내의 역할보다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남편의 역할은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군요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위해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아내의 삶이 빛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남편이 아내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라고 물을 때 남편은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편들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매일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 아내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의 본성인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질서 위에 세워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의 기도가 막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리더십, 즉 권위는 아내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축복하고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즉,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분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권위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원하시는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섬기는 모습입니다. 남편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으로 아내를 대할 때 가정에는 진정한 평화와 조화가 찾아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리더십을 기쁘게 따를 것이며 권력을 향한 다툼은 사라질 것입니다. 남편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6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새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남편에게는 아내의 영적인 성숙, 즉 성화를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가 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한 목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내는 부유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자라 가난이나 세상의 어려운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초 그는 아내의 마음속에 나눔과 구제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탓하는 대신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아내를 해외 선교지에 데려가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직접 보게 했습니다. 아내는 그곳에서 고아들에게 신발을 사주는 작은 섬김을 통해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과 눈물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남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처럼 아내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신중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내는 남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다른 관점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한 돕는 배필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둘째, 담대하십시오. 세상의 시선이나 진보적이라는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보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주님 앞에서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내와 자녀들은 당신의 강하고 용기 있는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셋째, 겸손하십시오. 교만한 리더를 따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실수했을 때는 그것을 통해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실수를 두려워하여 리더의 자리를 피하는 것은 거짓 겸손이며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완벽하게 이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끌어야 합니다. 한 사모님은 결혼 8년 차쯤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온 남편이 갑자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훨씬 작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했을 때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순종했지만 그 과정은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세상에 대한 애착을 뿌리 뽑고 그녀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성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만약 남편이 내 말만 듣고 그 결정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준 남편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계의 핵심에 있는 가장 심오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은 말합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 말입니다. 만약 제 팔이 부러지면 저는 그 팔을 향해 내 운명이려니 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고치고 싸매고 아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그분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그분도 고통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일부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이 심오한 신비 앞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3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이라는 제도는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위대한 신비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심오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그 신비를 자신들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낼 사명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신뢰하며 따를 때 그 가정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결혼은 성령 충만한 가정을 낳고 그 가정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다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시다.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섬기는 자가 되고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신뢰하는 모습을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 보여줍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